네, 지난주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도 육체적 고통이나 인격적 수치와 모독을 두려워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신 것임을 나눴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한 인격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산 위는 산 아래와 대비되어 언제나 영적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산 아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을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둘 시간에 함께 살펴본 변화산 사건도 그렇죠. 산 위에서는 주님이 그 모습이 변화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 이후 산 아래 내려오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산 위와 산 아래는 자주 대비되어 나옵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현실이 연계되어 드러나기도 하고, 산 위와 산 아래가 완전히 다르게 대비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막 마치신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은 본격적인 순환의 시작입니다. 조금 전 겟세마네에서 죽을 지경이라며 힘겨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모습은 겟세마네에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우 담대하십니다. 거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각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두 세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는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한 제자, 그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잡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체포 현장에서 주님의 체포 현장에 드러난 첫 번째 제자 부류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제자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배신하는 제자입니다. 겟세마네로 기도를 다 마치시자 겟세마네로 주를 만나러 주님의 제자 유다가 다가옵니다. 그는 홀로 오는 게 아니라 검과 몽치, 그러니까 몽둥이를 든 무리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입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암호를 짜놓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라고 서로 간에 암호를 짜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다가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의 신호가 됩니다. 그 입맞춤이 신호가 되어 무장한 자들이 주님을 잡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양보를 비비며 인사하는 그 인사로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사랑의 모습으로 주를 배반합니다. 라비어라는 존경의 언어로 다가와서 입맞춤이라는 다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친밀한 모습으로, 그리고 매우 헌신하는 듯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를 배신하는 것,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대놓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에 대한 배신은 대개 사랑의 모습을 한 배신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하는데 예배와 그 헌신을 통해 뭔가 갖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주께 입맞춤을 하며 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제자 부류는 열심은 있으나 주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입니다. 주를 체포하러 사람들이 다가오자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 중 한 명이 그랬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가 다름 아닌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종은 말고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습니다.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이고 그 귀가 잘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면 제법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자 말고의 귀를 만져서 주님이 낫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그 본문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자 주님은 그의 귀를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시며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위기에 빠지자 위기 상황이 되자 칼을 든 제자, 나름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보스라면 베드로를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칭찬은커녕 책망이십니다. 이 부분은 또 마태가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여러분의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기는 있지만 주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열심이긴 한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인 제자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는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자꾸 오해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스럽고 어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제자는 이제 다 보이시죠? 도망하는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유다만큼 교활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만큼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모습의 제자들입니다. 대놓고 주를 배신하지는 않지만 또 대놓고 주를 두둔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주님이 주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상대하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주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마가는 특별히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한 청년이 주를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혼이불로 번역된 단어는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낮에 겉옷으로 입던 것이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밤 시간이니 겉옷을 이불 삼아 뒤집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군가 그의 겉옷을 잡았겠죠. 그러자 혼비백산하고 그는 도망합니다. 겉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났다는 그 청년.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아무튼 겉옷을 두고 도망쳤든 입고 도망쳤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주께서 체포된 현장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제자, 주의 마음을 모르는 채 칼을 쓰는 제자, 그리고 도망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 부류 중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부류 중에 속한 후에 주님을 다 버린 후에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참 제자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여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중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늘 주께 입맞춤을 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듯 하지만 서슴없이 주를 배반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돈 문제로, 혹 성의 문제로, 또 권력을 쥐고 싶어서 주를 배반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배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없이 무너져 보았고 수없이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낙심한 후에, 좌절한 후에 새롭게 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낙심한 후에 비로소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있고 여전히 세상 방법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만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면 자신에게 그 낙심한 자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그동안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손을 잡아 끌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행동 대장에다가 장담도 잘하는 베드로, 머리 좋고 기획도 잘하는 유다, 조용히 주의 일을 잘 돕고 있는 안드레. 여러분, 그들의 기질과 태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펙 좋은 성도, 일 잘하는 집사, 설교 잘하는 목사, 돈 많은 장로 권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언제든지 배신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 세상 논리로, 그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갈 사람임을 아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은 언제나 주를 배신하고 도망다닐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체포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구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잡지 않고 이렇게 날 잡으러 왔구나. 너희들의 이런 모습 성경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불법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관이 밤에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진짜 강도 같은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무장한 사람들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군대가 왔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기록된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부대를 가리키는 단어로 50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규모의 군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한 명도 체포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들이 무장한 무리들이 순순히 놓아준 것, 그냥 순순히 놓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8장,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바로 나다. 나이니 이들은 그냥 가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공동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 주님은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놓아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잡혀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길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는데도, 주님을 버리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를 떠날 뿐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들었다 놨다, 찬양했다 원망했다, 주를 위해 뭐든 할 것처럼 장담했다가 그러다가 주님께 또 줄도 없이 인색하게 굴다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뿐입니다. 우리 쪽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할 뿐 주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하신 적도, 우리와 거리 두기를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도망이 필요하다면 도망하도록, 잠수가 필요하다면 잠수 타도록 두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한 우리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태초 이래 내내 강물같이 유유히 흘러온 그 사랑, 깊은 그 사랑, 산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그 변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날 떠나면 어떡하지? 상대의 사랑이 식을까봐, 상대의 사랑이 변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상대의 사랑에 의해 자신의 사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좋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좋다는 사람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든 얕아지든 그대로 사랑을 줄 압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자신이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조금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도망합니다. 그 모습은 주님의 그 말씀,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보통의 스승과 제자 관계라면 정말 스승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제자들이 도망하도록 길을 내주십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여기가 그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정말로 주의 길을 함께 갑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주의 십자가 이후, 주님의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정말 주와 함께 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아보던 똑똑한 제자는 가장 다정한,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를 위해 앞장서는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정하게 배신하고 엉뚱한 열심을 내다가 도망하고 무서워서 도망하고,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또 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로 하고 그 길을 나서면,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도 주님이 당한 일을 우리도 당하게 됩니다. 강도 같은 놈들이 와서 강도 취급을 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가자더니 상황이 조금 불편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등을 돌리는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우리의 인격에 실망했다고 더 부족한, 우리의 부족한 인격에 실망했다고 더 부족해 보이는 인격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곤란에서 꺼내주시더니 새로운 곤란함으로 데려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더니 다른 새로운 짐을 주십니다. 주님이 겪으신 힘겨움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곤란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도 참으라 하실 겁니다. 그냥 무능을 선택하라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으로 곤란해진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너무나 잘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강도 같은 인간들에게 강도 취급 받으십니까? 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실망하셨습니까? 아주 좋은 실망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낙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갖는 게 문제이지 내 신앙에 낙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음을 만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에 기쁨, 소망, 승리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길에는 낙심, 회의, 절망, 도망, 회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끌려가시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당하는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잘 별일 없는 듯 잘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한 줄 안 보고도 예수 그 이름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도 안 하는 채 아무렇지 않은 자신에게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애통이 없는 나를 애통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자신에게 낙심하십시오. 그 낙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 그렇지만 기어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상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아름다운 상심의 시간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상심을 하시길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낭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또박또박 낭독하고 선포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포당하시는 예수, 강도 같은 우리에게 강도 취급 당하시는 예수, 그 와중에도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옴을 느낍니다. 주의 사랑 앞에서 주를 다 버린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하고 초라한 신앙이 주님을 언제든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임을 인정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낙심의 시간을 지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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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